요한계시록 중에 11장 1절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0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옷을 입고 1,260일을 60일을 예언하리라. 요한이가 본 것은 자기 당시에 자기가 볼 수 있는 성전을 이상 중에 봤지만은 여기에 가리키는 성전은 실제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두 촛대나 이 감람나무를 자칫 잘못해서 가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감람나무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촛대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모르니까 이 영의 것을. 자, 그러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이렇게 바라보니 그 성전인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잰다 하면 집을 재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형태를 재는 겁니다. 고사한다 이거야. 같이 말하자면 성전 안에 제단과 성도들은 청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성전 방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했으면 성전 안과 성전 밖은 원리가 같아야 정반대예요. 이 정반대입니다 지금. 왜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가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자 보세요. 그럼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면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고 42달 동안은 짓밟도록 마귀가 이방인들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한테는 지팡이 가지고 청량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필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육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인데 전부 육적으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전을 비유해서 가르쳐주는 장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증인이라면 물건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분명히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고 먼저 두 사람인 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하는 소리가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여기서 주라는 건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옛날에는 주는 여호와를 가르쳤지만 신학집에 들어서 그리스도가 주님이 됩니다. 구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말할 때에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42달이나 1260일은 같은 예언이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촉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갈대를 가지고서 성전 안을 보니까 백성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뭐가 있더라? 제단이 있었어요. 제단. 자,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들이 있고 제단도 있고 성전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것이 촛대하고 감람나무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 두 촛대와 감람나무는 건 촛대가 있어서 그 안에다 기름을 부어서 불게끔 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성도들에게 가장 용이한 물건이야. 두 증거자를 향해서 감람나무와 촛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증거자라는 것은 성전 바깥에서 필요한 거예요? 안에서 필요한 존재예요? 안에서 필요한 존재라면 안에 누구를 향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을 향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존재라는 건. 그럼 이런 이 촛대와 감람나무가 있는데 옛날 구약시대 제사는 제단에 가서 제사를 했을 때 반드시 촛대가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제사가 되지도 않아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래서 이와 같은 두 사람을 그러한 최고의 제사의 원리의 기율을 들어서 세운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영의 말이에요? 육의 말이에요? 영의 말이에요. 육의 말이죠. 촛대도 육이고 감람나무도 육적인 감람나무 기름을 지금 사도 요한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보여주려면 여기에 몇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섰는? 주 앞에 섰는 두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에게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관계를 보여주지 않고 야, 두 사람이다. 그럼 그 두 사람이 뭐 하는 일이야? 뭘 역할을 하며 뭘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만 마당의 모든 것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동시에 두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권세를 받은 자의 역할이 바로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의 역할을 해. 자, 그럼 뭐요? 이런 이따위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여기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진짜 촛대나 진짜 감람나무를 상징해요? 사람을 상징해요. 사람을 상징해서 해코지 이런다니까 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보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오늘 동안에 안 죽냐 하는 게 나와요. 보세요. 해아래 한즉 불러서 소멸할 수 있는 누구든지 해아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했으면 이 역할을 그 약속에 한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야로 이제 표시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전에 피되게 하고 물을 전에 피되게 하게 한 권세를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그럼 그러한 인물들처럼 그러한 역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육적으로도 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칠 수 있고 모든 걸 원하는 대로 칠 수 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했으면 그 증거라는 건 아까 여러 가지 증거로다가 그 예언을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증거야. 그럼 그 증거를 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그랬습니다. 그럼 그 증거를 마칠 때라는 것은 두 증거자가 자기의 사명을 허담하는 거예요. 끝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내야 어떤 이루어지냐?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같이 따라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신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지.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을 또 두 사람이 두고 자, 그러면 무적행을 먼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짐승이 뭔지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지.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어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는 건 아주 소중한 것이야. 자,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최선선히 괴롭힌 우상 섬기는 나라인데 그 복받는 나라의 최대 원수예요. 최대 원수 나라야. 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은 최대의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아주 저주스러운 곳이에요. 저주스러운 것이죠. 수많은 마귀들이 총집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처형시킨 주님으로서는 최고의 모욕을 당한 장소야. 갈고리 산다는 거. 그러면 자, 두 증거자가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이와 같이 성서에 나타나는 최대 악한 곳 아주. 그럼 다시 보세요. 두 증거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증거를 마치기 전에 마친 다음이에요. 그럼 증거를 마쳤다는 것은 내 일을 끝까지 지키고 행하는 자가 내 고대 앉을 권세를 주고 만지고 다스릴 권세를 준다 했으면 이 모든 증거를 마쳤다는 건 그 맡은 주의 종이 뜻을 유담한 거예요. 이룬 거예요. 이루어야 돼. 증거를 마쳤다는 건 뜻을 이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야 어디서부터 짐승이 올라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어. 그럼 이 짐승이 몇 번째 마귀 부하다? 몇 번째 전쟁 때 사용되는 마귀 부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 사용되는 용의 부하야.